예, 누대의 효를 배우자 말씀이죠. 누대의 효성은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효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꼭 좀 기억을 해야 되겠어요. 네, 그래서 옛날이죠. 옛날 사사시대 때입니다. 유대나라 베들레헴의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미와 결혼을 해가지고 말론과 기론이라는 두 아들을 낳고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 땅에 이제 흉년이 들었죠. 뭐 다른 사람이 다 사는데 왜 못 살겠어요. 그런데 더 잘 살아보려고 그랬겠죠. 타국을 갑니다. 엘리멜렉이 가족들 데리고 모압이라는 땅으로, 이방 땅이죠. 모압이라는 땅으로 이사를 갑니다. 모압 땅에 가가지고요, 처음에는 참 잘 살았어요. 그 땅에 이제 풍년이니까 한 10년 동안은 잘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10년이 채 넘기쯤 돼 가지고 말이죠, 이상하게도 그 가정에 그 참 죽음의 사망의 그늘이 임하는 거죠. 멀쩡하게 일하던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참 고통스러운 비운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기론이도 말론이도 두 아들이 다 죽어버립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이잖아요. 근데 남은 거라고는 이제 그 엘리멜렉의 그 부인 나오미죠. 그리고 기론과 말론의 그 여자들, 그러니까 이 누시라든지 이 여자들, 여기 이제 그런 말씀이죠. 누시라든지 또 누세의 그 형님 되는 사람이 누구죠? 기억 안 나요? 네? 누구십니까? 좀 보세요. 누구죠? 오르바죠. 그 오르바라든지 누시라든지 그 나옴이라든지 이 세 사람만 남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들은 다 죽어버리고 여자들 셋이만 남은 거죠. 그러니까 참 생활의 삶이 처량해지는 거죠. 남자들이 다 죽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참 정말로 참 비운이죠. 그런데 그 나오미가 가만히 듣자 오니까 베들레헴, 자기들 떠나온 이스라엘 땅에 풍년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야 된 거죠. 모압 땅에는 지금 흉년이 들어버렸고, 이스라엘 땅에는 풍년이 들어버렸고, 그래가지고 나오미가 여기서 살아가지고 안 되겠구나, 나도 고향을 가야 되겠다. 어쨌든 내가 고향 가서 묻혀야지 이국 땅에 묻혀가 되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남은 거는 뭐냐, 이 두 며느리가 남는 거죠. 두 며느리. 그 두 며느리를 보고, 자, 나는 내 고향 친정으로 갈 테니까, 고향 친척집으로 갈 테니까 너희들은 친정으로 가거라. 가가지고 너희들이 좋은 남자 만나가지고 다시 새 살림을 이루어서 살아라. 인지 나 따라간다 그래봤자 내가 오늘 밤에 아이를 낳는다 그래도 그 아이를 데리고 살겠느냐 말이지. 그러니까 나는 소망이 없다. 전혀 기대할 것이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너희 친정으로 가거라. 가가지고 시집가서 잘 살아라. 그리고 하직을 하려고 그러는 거죠. 여기 성경에 이제 그랬죠. 그래서 얘기를 하니까 오르바는 어머니 알았습니다. 제가 그러죠. 그러면서 오르바는 자 떠나가는 거예요. 친정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누시라고 하는 이 여자는 아닙니다. 어머니 절대로 저는 어머니 떠날 수가 없습니다. 여기 그랬죠. 절대로 어머니를 떠날 수 없습니다. 어머니 가는 곳에 내가 가고 어머니 섬기는 하나님 내가 섬기고 나는 어머니를 위해서 오직 어머니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리고 따라 나서는 거죠. 그때 이 나오미가 마음이 정말 아픈 거죠. 참, 왜 나를 따라오면서 나를 괴롭히냐. 나는 지금 가가지고 고향 가가지고 뭐 그대로 내가 이제 참 이따가 죽을 텐데 내 나 따라와야 뭐 소망이 있냐 말이지. 아무 소망이 없다. 내가 그렇다고 돈이 있냐, 내가 그렇다고 남자가 있냐, 뭐가 있냐, 뭐 집이 있냐, 아무것도 없단 말이지. 빈손 들고 가는 나를 왜 따라오려고 그러냐. 차라리 고향 가가지고 너도 내 친정 가가지고 좋은 남자 만나가지고 잘 살아라 말이지. 그렇게 사정하는데도 이 룻은 안 듣습니다. 아닙니다. 저 어머니 따라갑니다. 저 어머니를 위해서 정말로 하겠습니다. 죽는 것 외에는 어머니를 저를 떼놓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내리실 겁니다. 천벌 내리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머니를 절대로 떠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시어머니한테 따라가겠다고 나서는 거죠. 근데 시어머니 정말 참 마음이 아프죠. 내가 이걸 데려가서 어떻게 하냐 말이지. 그 고향 집에 간다 그래가지고 뭐 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 누가 반겨줄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를 가는데 왜 따라 나서냐 말이지. 자기 혼자 몸뚱이 가는 것도 지금 지천인데 왜 따라 나서냐. 그렇게 사정을 해도 따라 나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오르반은 친정으로 가고 이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 지금 고향으로 가는 거죠.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말씀의 내용이 뭐냐?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어렵고 힘들 때가 있죠. 그리고 어렵고 힘든다 그래가지고 오르바처럼 아이고 예수 못 믿겠다 그리고 그만두면 안 되는 거죠. 그만두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안 될 것도 있고 되는 것도 있고 그렇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예수 믿다가 그만두면 어떻게 하냐 말이지. 내가 한번 믿기로 결심하고 한번 믿기로 작정하고 한번 믿기로 했으면 섬기기로 했으면 끝까지 해야지. 정말로 죽는 것 외에는 주님과 나를 떼놓을 수 있겠느냐. 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어떤 것도 주와 나와 맺는 약의 관계를 끊을 수 없다 하는 것처럼 말이죠. 정말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고 예수 밖에 나가면 나는 죽는다. 그런 마음의 각오 또 그런 마음의 결심 그런 마음이 작정되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어떤 소망도 없고 어떤 바라볼 것도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예수 안에서 주님과 생활하고 살아갈 때에 그 삶의 생활이 복이 된다고 하는 거.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우리가 배워야 할 말씀이 뭐냐? 룻에 대한 효성이죠. 룻의 효성. 첫째는 룻은 말이죠. 시어머니를 지극히 공경했다. 보통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별 좋은 관계가 아니잖아요. 어쨌든 좋지 않는 거죠. 그래서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가끔 다투기도 하고 분쟁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안 맞고 뜻이 안 맞죠. 마음이 안 맞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 나누어서 사는 것이죠. 같이 함께 살라고 그랬다가도 살림을 내보낸다든지 또 아니면 그 때문에 또 이혼도 하고 말이야. 별일 다 생기잖아요. 여기도 이제 바로 그런 말씀이죠. 근데 우리가 좀 생각을 조금 달리 해야 될 게 뭐냐. 남편이 사랑스럽고 좋으면 그 부모도 잘 섬기고 좋은 쪽으로 생각하고 좋은 쪽으로 섬겨야죠. 근데 남편은 좋고 부모는 시부모는 싫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왜 사이가 안 좋으냐? 그건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건요. 며느리는 며느리 생각대로 하려고 그러고 며느리 생각대로 살려고 그러고 시어머니 생각대로 시어머니 뜻대로 살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둘이 생각이 의견이 자꾸 충돌되잖아요.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안 맞으니까 살 수가 없는 거죠. 예, 안 맞으니까. 그러니까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뜻을 맞추든지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뜻을 맞추든지 이래가 하나가 될 때에 같이 살 수 있는 거지만 하나가 안 되면 못 사는 거죠. 예. 그런데 요사이는 갈수록 며느리가 시어머니 뜻을 맞추는 게 아니고 시어머니가 며느리 뜻을 맞춰야 될 그런 시기가 왔잖아요. 그래서 그러지 않으면 뭐 살 수 없는 거지요. 근데 여기는 뭡니까? 이 누선, 예, 시어머니가 아무 볼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은 시어머니를 정말로 하나님처럼 섬기는 거죠. 하나님처럼 받드는 거죠. 예, 그러니까 효부가 되는 거예요. 예,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시어머니 뜻을 받들어 주니까. 그러니까 뭐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며느리는 어쨌든 시어머니 뜻을 받들어 줘야 된다. 시어머니 말에 순종할 줄 알아야 되고 시어머니를 잘 섬길 줄 알아야 된다. 이걸 우리가 여기서 하나 배우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 무슨 말이죠? 여기 이제 그렇죠? 남편도 자식도 없는데 시부모를 공경했다고 하는 거. 이건 다시 말하면 뭐냐? 소망이 없다 이 말이죠. 아무 희망이 없는 거죠. 예, 시어머니가 무슨 뭐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젊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무슨 생활에 어떤 부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 어떤 것도 기대할 것이 없는 거죠. 예, 아무것도 볼 것이 없는 거죠. 예, 그렇다고 해서 자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예,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이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잘 섬긴다 이 말이죠. 이걸 뭘 말하느냐? 시어머니에 대한 어떤 기대도 않는 거지요. 오직 내가 희생하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봉사하고 내가 죽도록 일해가지고 나는 시어머니를 섬긴다고 하는 이게 하나의 마음이죠. 이 마음이란 말이죠. 다른 게 없는 거죠. 난 시어머니를 섬긴다고 하는 거. 예, 이게 참 오늘날 우리는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뭐 교회 나와가지고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뭔 도움을 받고 내가 뭘 받아야 되겠다 이러면 신앙생활 못합니다. 오직 나는 섬긴다. 교회도 섬기고 목사님도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나는 섬긴다. 내 것을 가지고 내가 희생해서 내가 섬긴다 하는 이 정신, 이 믿음 이게 없으면 신앙생활 못합니다. 예, 누시 이 시어머니를 섬겼던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내 것 가지고 섬겼다.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정성으로 내가 시어머니를 섬긴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거죠. 시어머니를 통해 가지고 내가 뭔가 받아야지 얻어야지 이익을 봐야지 이렇게 되면 절대로 섬길 수도 없고 따라갈 수도 없는 거죠. 그런데 누수는 그게 아닙니다. 여기 누수의 정말로 훌륭한 효심은 남편도 자식도 아니에요. 시어머니도 아니에요. 오직 내가 내 희생을 통해 가지고 내가 시어머니를 섬긴다고 하는 거. 이게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가장 놀라운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도 내가 뭐 교회를 통해 가지고 뭘가 받아야 되고 얻어야 되고 그런 게 아니고 예, 내가 희생함으로 내가 헌신함으로 내가 봉사함으로 내가 드림으로 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거. 이게 우리가 배워야 될 가장 놀라운 말씀이고요. 예, 그 다음에 이 누선요, 네, 외국인이죠. 모함 여인이잖아요. 예, 또 뭡니까? 시어머니는 이스라엘 여인이잖아요. 예, 나라가 다르죠. 그 요사이 우리가 보면 이제 그 뭐 이런 게 많죠. 예, 한국 남자들이 베트남 여자들, 라오스 여자들, 뭐 이런 여자들 데리고 와서 살림을 사는데 이거 역시 마찬가지죠. 잘 맞는 사람도 가정도 있고 안 맞아가지고 이혼하는 가정도 있고 도망가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이 다 있죠. 예, 그게 뭐냐? 나라가 다르기 때문에 생활도 다르고 살아온 습관이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안 맞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게 잘 안 맞아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예, 여기도 예, 이 누도 자기 나라 사람도 아니고 자기의 가까이 있는 집안 사람들도 아니고 자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죠.
피가 있는 것도 아니고 가치가 어떤 그것이 있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이방 여인, 이방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오직 자기 남편의 어머니라고 하는 거, 돌아가신 남편의 어머니라고 하는 그 하나를 생각하고 시어머니를 이렇게 극진히 모신다고 하는 거, 정성을 다해서 섬긴다고 하는 거, 이걸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마지막에 다섯 번째는요, 정말로 시어머니 나오미는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정말로 뭐 하나를 있으면 괜찮은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베들레헴에 와가지고 이방 나라죠. 그때가 이제 여기 말하면 이제 보리 추수할 때잖아요. 보리밭에 가가지고 보리 싹 주워다가 방아 찍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시어머니 밥을 해가 드리는 거예요. 이게 보통 그겁니까? 남의 나라에 와가지고 그 남자들이 보리 베는 그 보리밭에 가가지고 보리싹 주워가지고, 그러니까 보아스가 보리싹을 주실 때 뭡니까? 더 많이 주워가거라, 더 많이 주워가거라. 그렇게 해가지고 보리싹 주워다가 방아 찍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이 정말 어려운 일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뭐 지금 집에 풍족하게 있어도 시어머니 밥을 안 해준다든지, 시어머니 뭐 대서 대적을 한다든지, 말썽하면 말부성을 가한다든지, 이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가지고 별것 아닌 게 또 불구하고 이런 일들로 인해 가지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볼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는 이 누선 정말로 남의 밭에 가가지고 보리싹 주워다가 방아 찍어가지고 그걸 밥을 해가지고 시어머니를 섬긴다고 하는 거, 참 놀라운 일이잖아요. 엄청난 일이거든요.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말로 효보다 뭐 그 효자를 들어가지고 생각할 정도가 아니고 그 이상이죠. 이 누선 그 이상, 정말로 누구도 본받을 수 없을 만큼 그 이상의 놀라운 그런 축복을, 그런 뭡니까, 그 일을 행한 사람이죠. 그래서 누선 가난한 중에도 없는 중에도 시어머니를 잘 복양하고 잘 섬겼다 이 말씀을 합니다. 효도가 왜 중요한가? 효도가 왜 중요한가? 첫째로 부모 공경은 하나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명령.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6장 316쪽이죠. 신약 성경 316쪽.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만 볼까요? 1절에서 3절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는 말씀. 부모를 공경해라 말이지. 해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부모 공경해라.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 안 하면 하나님 명령을 거역하는 것, 죄를 짓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부모를 공경해라. 두 번째 뭡니까? 부모를 공경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계명이다 이 말이에요. 인간은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다. 그래서 10계명을 둘로 나누는 거죠. 보통 1계명에서 4계명까지 하나님에 대한 섬김의 그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거. 5계명에서 10계명은 부모를 잘 섬긴다고 하는 말씀. 그래서 10계명이지만은 둘로 나누면 부모 잘 섬기는 거, 하나님 잘 섬기는 거. 그래가지고 뭐라고 그러십니까? 이 사도 요한이가 그랬죠. 내 눈에 보이는 형제, 내 눈에 보이는 부모, 이를 잘 섬기지 아니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건 거짓말하는 것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부모를 섬기는 어떻게 그걸 진실을 한다고 볼 수 있겠느냐. 그래서 부모를 잘 섬긴다고 하는 것은 그 부모를 잘 섬기는 것이 하나님 잘 섬기는 거.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냐, 부모 잘 섬기는 거.
예,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보면요, 참 이 말씀이 맞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예, 교회 가서 집사님입니다, 뭐입니다, 뭐 다 하면서도 부모한테는 나쁘게 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명에 어긋난 생활을 하고 있고 어긋난 삶을 사는 것이죠. 계명을 안 지키는 거죠. 예, 그 계명은요, 그러죠.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해라, 부모를 섬겨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죄 중에 제일 큰 죄가 뭐 도둑질한 죄, 가늠한 죄, 무신 뭐 살인한 죄 이런 게 아니에요. 뭡니까? 부모 공경하는 거, 부모한테 불효하는 것이 죄 중에 제일 큰 죄다 말이지. 인간관계 속에 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거, 영적으로 제일 큰 죄가 뭡니까? 하나님 안 믿는 게 제일 큰 죄거든. 영적으로 제일 큰 죄입니다. 예, 가장 큰 죄가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첫째고, 둘째 계명이 뭡니까? 부모 공경 않는 것이 두 번째 큰 죄를 짓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그걸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덕이나 윤리나 예, 이런 근본이 뭐냐? 부모를 섬기는 데부터 시작된다 말이죠. 예, 내 부모를 섬기지 못하면 내 이웃에는 어른도 섬길 줄 모르고 섬기지 못한다. 예,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어른한테 달라들면 너는 부모도 없냐? 부모도 없냐? 예, 내 부모를 섬기면 내가 왜 이웃 어른한테 왜 그렇게 하느냐? 그건 네가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말씀하는 것이고, 효도는 말이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요,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항복을 해라, 굴복을 해라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질서가 있어야 된다 말이죠. 가정에도 질서가 있어요. 아버지가 암만 못나도 가정에는 가장입니다. 제일 어른입니다. 그러면 그 아버지를 자식들이나 그 부모들이 또 저 자식들이나 그 형제들이 모두가 다 못났지만은 섬겨줘야 됩니다. 예, 아버지를 섬겨줘야 된단 말이죠. 그럴 때에 아버지가 다 식구들이 다 섬겨주면 예, 자연히 높아지는 거죠. 예, 그래서 아버지가 아버지의 권위를 가지고 하는 거죠. 예, 자식들이 내가 똑똑하다, 내가 많이 배웠다, 내가 훌륭하다, 그런다고 아버지를 무시해버리면 그 가정은 안 됩니다. 예, 그 자식이 아무리 훌륭하고 배웠다 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여러 군데도 많이 다니고 많이 보기도 하고 뭐 참 세상적으로 높은 사람들 집도 많이 가보는데 가보면요, 예, 그 가정에 가보면 그 자식들이 훌륭한 자식들, 예, 훌륭한 자식들은 그 부모에 대해서, 어머니에 대해서 참 하는 게 달라요. 정말로 하는 게 달라요. 예, 그러니까 저런 어머니를 저렇게 자식이 섬기니까 저는 훌륭한 자식이 있는가 보다. 그렇게 저는 그렇게 느끼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가정에서나 어디서라도 어머니라 그래가지고 함부로 하면 안 되잖아요. 어머니나 예, 또 뭡니까? 아버지나 이 질서가 있어요. 그래서 가정에는 가장 아버지를 부모를 잘 섬길 줄 알아야 되고, 교회는 목사 잘 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어쨌든 목사 잘 섬겨야 되고, 나라에는 임금을 잘 섬겨야 됩니다. 이거 진리거든요. 그래서 위로부터, 그래서 물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든지 영리가 되면 안 되잖아요. 차도 가다가 영리 뒤돌아와 보세요. 사고 안 나는 게 어디 있어요? 다 사고 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 되면 집구석이 안 된다 이 말이죠. 교회도 안 되고 집구석도 안 되고 나라도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여기 말씀 위에 있는 권위 있는 권위자로부터 질서 있게 우리가 생활하고 사는 거, 이걸 여기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왜 이 효를 말씀하느냐, 왜 효에 대해서 가르치느냐, 이 효에 대한 축복이 있어요. 예, 이 축복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아까 예배수서에도 주신 6장 3절에 그랬죠.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 예. 이게 뭐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오래 사는 게 건강하게, 생활이 부유하게, 편하게, 남에게 어름 당하지 않냐고,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냐고 사는 것이 사는 거지요. 예. 이렇게 복받는 삶, 예. 이렇게 복받고 사는 거, 이걸 여기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무엇을 생각했느냐. 여기 나오는 나오미는 여기 써있는 정목사를 생각했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누스로 제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정말로 복받을 수밖에 없다. 왜냐? 지금 여러분들이 저를 목사로 세워놓고 있지만은 저는 여러분들이 아무 소망이 없잖아요. 나이 먹고 여러분 뭔 소망이 있습니까? 나이 먹고 지금 진짜 저를 데리고 이렇게 목회한 여러분들이 같이 한다고 하는 건 이건 보통 그런 마음이 아니죠. 보통 그런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제가 지금 비유한 것에 대한 생각을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여기 이제 그 14절이에요. 1장 14절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로 이맞추되 누선 그를 붙쫓았더라. 그렇죠? 누선 뭡니까? 오르바는 뭡니까? 오르바는 시어머니를 하직하는 거죠. 입맞추고 떠나는 거죠. 그런데 누선 붙들잖아요. 아닙니다. 나는 어머니 따라갑니다. 지금 우리 이 말씀을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느냐. 저 처음에 우리 개척한다 그래가지고 했을 때 여러 명 왔어요. 많이 그때 한 30명 이렇게 모였잖아요. 다 떨어졌어요. 다 가버렸어요. 왜? 소망이 없잖아요. 바라볼 게 없잖아요. 어떤 기대도 없잖아요. 이 늙은 사람이 하는데 뭔 기대가 있고 뭔 소망이 있겠어요. 그렇다고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면에서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무거운 십자가를 진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하겠다. 목사님 하는 데까지 하겠단 말이지. 이게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이죠. 복이 오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뭔 복이 오겠어요. 그럴 수도 있죠. 누스를 한번 보십시오. 누시 뭔 복이 있겠어요. 뭔 소망이 있습니까? 아무 소망도 없고 아무 기대도 없어요. 그런데요, 성경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볼까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여기 이제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려가다가 이제 보면요, 4장에 가가지고요,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4장에 가가지고, 이 누시 말이죠. 보리밭에 가가지고 보리싹 주워다가 그렇게 시어머니 복양하고 그렇게 잘 섬겼더니, 복이 말이죠. 누새끼 임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그 성경 말씀을 이렇게 보겠습니다. 15절이거든요. 4장 15절입니다. 이는 내 생명이 회복되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 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자식이 복을 받는 거죠. 이 누시 말이죠. 보리싹 주스러 갔다가 그 밭 주인 보아스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자식이 납니다. 자식이 나는 거죠. 너무 귀한 축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한번 여러분 좀 생각하면서 여러분 저를 따라와 가지고 지금 저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 여기 나오미도 그러죠. 나오미도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말이야, 잘 살아보겠다고 이국 땅 가더니 정말 빈손 들고 왔네. 다 망해가 왔네. 그러면서 왜 와가지고 그러냐고 그러면서 비난도 하고 욕도 하고 흉도 보고 그럽니다. 아마 여러분 제가 알지만은 여러분 여기 오면 아이고 그 목사가 뭔 기대가 있고 뭔 의지할 게 있다고 그렇게 가가지고 그 개척한다고 그렇게 하고 있냐. 여러분 많이 듣던 얘기가 들었을 거예요. 비난도 듣고 욕도 먹고 그렇게 흉도 보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걸 다 개의치 않냐고 지금까지 여러분들 같이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복이 말이죠. 여기
누시 복 받듯이 여러분 자식들이 다 복 받게 돼 있어요. 복 받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복을 받도록 제가 기도하는. 여러분 지금 뭐 자식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예? 여러분 지금 자식 낳고 뭐 그런 거 못 하잖아요. 뭐냐? 나 있는 자식들, 자식의 자식들. 예, 여기도 그러죠. 누설을 통해 가지고 보아스를 낳고 이 보아스를 통해 가지고 예, 여기 이제 그 마지막에 내려가다 보십시오. 예, 그 18절이죠. 4장 18절. 예, 가만 보십시오.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나함을 낳았고 나함은 아미나답을 낳았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이제 누스의 남자죠. 남편이죠.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가 이제 다윗의 아버지죠. 이세는 다윗을 낳고 예. 이 계보로 당한 거예요. 그래서 누시 말이죠. 예, 이복 땅에 와가지고 성경이 하나가 한 권이 기록된 사람입니다. 누스의 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성경 한 권이 기록된 것은 66권 중에 이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예, 여러분 성경이 예, 여호수아 사사기 눕깁니다. 제일 앞에 있습니다. 정말로 누스를 통해 가지고 자신도 복받고 자식이 거기에서는 왕이 났습니다. 왕이 복받습니다. 이런 복을 받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늙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늙은 목사도 잘 섬기면 여러분 자식들 다 복을 받는 거고요. 예, 저는 우리 김용호 집사, 우리 정경 집사, 예, 저를 잘 섬기고 있어요. 저는 복 받을 거예요. 저는 우리 김한나가 늘 기도합니다. 우리나라 저는 그때까지 살지는 못하지만 대통령 될 거예요. 예, 왜? 그래서 나중에 우리 할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니까 내 나라 대통령이 됐다. 그렇게 할 거예요. 왜? 자식이 잘 되게 돼 있어요. 누세 손자, 증손자가 다윗이 왕이 됐잖아요. 왕이 됐어요. 예, 이런 일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내가 아이고 그래 정목사가 저 나이 많은 이제 내가 성경 뭐 하겠냐, 같이 하면 뭐 하겠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목사를 잘 섬기면 여러분 자신도 복받지만은 예, 룻도 복받지만 그 보아스도 보아스 그 뭡니까 여기 나오미도 복받지만은 나오미를 통해 가지고 룻이 복을 받고 그 가문이 다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말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 말씀을 따라서 주의 종을 잘 섬기고 정말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누구에게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임재한다고 하는 거 확실히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사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우리